예수님의 생애에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그들은 아주 독특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임신이 되어지는 것을 알았고, 그의 약혼자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에게서 자신의 아이가 아닌 듯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기 약 1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하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시는 하나님이라 하라 라고 예언이 되었었지만, 그것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일 줄은 몰랐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독특한 상관이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의 지붕에 닭이 있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 별관에 아마 목사님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닭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관에는 거기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거의 모든 세상의 기독교 건물의 상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면은, 또 프랑스에 가면은 오래된 교회당 위에 이 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게 베드로를 염두에 둔 조각물이라는 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장로교 신학의 뿌리가 된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존 낙스가 목회했던 존 낙스 기념교회당 아직 있습니다. 벌써 수백 년이 됐죠. 한 400년, 500년이 이렇게 된 그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예배당 위를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이렇게 닭이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교회를 보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닭을 보면서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닭을 보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심지어 물리를 잠시라도 걸었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오너라.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튼간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저 김용우 목사 따위의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일 앞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달리다굼 그러면서 12살 된 죽은 아이를 본 적도 없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에 단 한 토막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체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도 배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멀은 사람입니다. 난 좀 괜찮은 목사다 그러면 아직도 한참 멀은 목사입니다. 베드로의 주님의 체험에 우리는 몇 분의 1 정도의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분의 1? 우리 따위가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에게 무슨 만분의 1입니까? 억조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만졌고,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 발 만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자애로운 눈빛을 보았고 그분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도 주님을 배신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넘어질까 아슬아슬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면 우리는 뭐 돈 문제 좀 있으면 금방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누가 교회 다니다가 좀 기분 안 좋은 말 한 소리 하면 나 이제 안 해, 이 교회 안 다녀. 우리는 뭐 늘 그럴 준비가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생에 아주 독특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생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족이 있는데 베다니라고 하면 서울의 위성도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뭐 요즘 서울 위성도시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심지어 어떤 위성도시는 그 인근한 서울보다도 집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남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런 이유는 예루살렘의 집값이 또 비싸고 또 예루살렘에는 또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뭐 아이가 좀 아버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녀석아 이 애비는 이제 이 집 한 채밖에 없다.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 뭐 되도 않는 사업이겠지만 그 뭐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긴 해도 그래도 그 자식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집 팔아서 절반 정도에 또 뭐 사업 자금 주고 그 나머지 가지고 서울 근방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서 조금씩 밀리고 해서 이제 위성 도시로 좀 변두리로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가 변두리한 건 아니고요. 근데 서울 중심에서 이렇게 뒤로 조금씩 물러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여튼간에 서울로 들어가려면은 일단은 저 부산에서 목포에서 이렇게 서울로 오다 보면은 뭐 이제 뭐 오산 뭐 평택 이렇게 지나서 그다음에 뭐 서울 근방까지 오지 않습니까? 베다니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실 때는 그 베다니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뭐 좋은 집 가지고 있고 또 세컨 하우스, 뭐 서드 하우스 집이 뭐 세 채 네 채 있는 부자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문 장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글쎄 예수님이 좀 편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가 고프고 또 피곤하면 막 배에 앉자마자 주무시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서 안에도 당신에게 조금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기를 좀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좀 우호적이고, 자기를 좀 비난하는 사람에게서 아이고 이 사람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하고 뭐 같이 안 있으면 좋겠고, 뭐 같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일어나면 되겠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꼭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의 존재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마리아가 조금, 혹은 마르다가 조금, 혹은 나사로가 조금 그 사건에 이렇게 누가 조금 더 주인공스러우냐 정도는 나옵니다만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을 마르다가 접대할 때에 엄마나 할머니가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세 남매가 베다니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 마리아 혹은 마르다까지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 중에 한 명이 마리아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이고, 이 여인이 삶의 정황을 볼 때에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아마도 수많은 남성들에게 웃음을 팔면서 사는 조금은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 누이들을 건사하지 못했는가? 나사로는 많이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르다 마리아가 누나고 나사로가 어린 동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나면서부터 뭐 심장에 구멍이 있는 심장 판막증인지 혹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나사로가 이렇게 뭐 삶에 이렇게 경영할 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이 두 누나가 악다구니처럼 살아서 이 나사로를 돌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두 자매와 이 나사로가 있는 집안에 예수님이 머무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13명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까지. 여러분, 손님 13명이 집에 들이닥치면 그거 뭐 라면을 끓여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예수님 시절에 어디 그 예수님과 일행만 다녔겠습니까? 뭐 좀 성경에 보면은 누가, 마가, 그 다음에 따라다녔다가 뭐 다시 또 나 예수 못 따라다니겠다 떨어진 사람,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다니시는 길에 동행을 한 듯 합니다. 자, 우선 10명, 13명이라고 칩시다. 13명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을 뭐 매일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면 하루 이틀 사흘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평안을 또 기쁨을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 남매가 대하는 태도가 범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조금 이렇게 격이 있고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이 정서적 심리적 거리가 있는데, 이 세 남매는 예수님에게 농담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친근한, 그래서 약간의 그 싫지 않은 애교스러운 짜증까지도 예수님에게 내는 듯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령 예수님이 이렇게 오면은 마르다는 아유 예수님 오시네 하고 막
이스라엘 그 특유의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막 화덕에 떡 굽고 또 떡에다 얹어 먹을 뭐 고기하고 채소 좀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13명이 또 장정 13명이니까 얼마나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기만 하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설교 듣는 걸 좋아합니다. 마르다가 막 음식 하다가 뭐 이건 좀 화덕에서 꺼내지 못해서 마지막 장은 또 타고 뭐 여기는 볶고 뭐 이러다 보니 정신이 없는데 동생이라는 게 앉아가지고 부엌에서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와고 예수님 저 동생 좀 보고 나 좀 도와주라 그랬어요. 이게 꼭 짜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뭐 약간의 그 애교와 약간의 투정 같은 예수님 그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 지금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세 남매가 예수님에게 아주 독특한 심리적 간극이 다른 사람보다 짧았다, 가까웠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래서 걸으면 한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급히 이렇게 왔습니다. 오더니 예수님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에 나사로가 지금 위독하답니다. 아침에 뭘 갑자기 숨을 못 쉰다 그러더니 이제는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제 뭐 위독하다는데 그 두 노이가 막 울면서 예수님 좀 모셔와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알았다. 그러고 평소와 같으면은 꿰뜻한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단숨에 달려갔었을 텐데 안 갔었습니다. 뭐 조금만 가시면 되는데 아니 뭐 지금 저 미국이나 중국에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뭐 망월 초등학교 근방에 계시면 잠시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안 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오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될 때 오셔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5일장, 7일장, 9일장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3일장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병이 있으면 하루 만에 막 화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장례식을 해보면은 3일을 넘는 집안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3일째가 주일이 되면 4일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4일장을 별로 안 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장례를 부득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동참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전에 조문을 합니다만 그래서 4일장까지는 제가 봤습니다만 최근 들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5일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3일이면 거의 장례가 끝납니다. 땅에 묻고 화장하고 그러다 끝나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오니까 이 두 누이가 예수님 붙잡고 막 흐느끼며 울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 사랑하는 거 아니까. 자기들도 정말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없는 재산에 예수님 오시면 바리바리 음식 해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느꼈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이 더러운 것들아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냥 낯선 사람도 살려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던 어른이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왜 이러시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펑펑 울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와중에 그 4일간 벌어지는 와중에 주님이 나사로의 질병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 더 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즐거움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 이래야지 기독교인들은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병들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왜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나, 아이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격해 할 만한 시간도 있고, 살면서 하나님 어디 가셨나, 왜 이러시지 하면서 참 마음에 아픈 시절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관계적으로 아프든 뭔가 인생에 막 혼자 막 웃으면서 기분 좋고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말 그대로 기쁜 시절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아이고 하면서 힘겨워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일은 하나님 영광과 상관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결과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신앙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지, 이 모든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주님께서 이거는 죽이자는 게 핵심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 집에 애가 아픈 게 핵심이 아니고 네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를 생기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다. 내가 부자 아니냐, 내가 생명의 주관자 아니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서 해골 바가지가 되고 이제는 형상을 알아볼 수도 없는 에스골 골짜기에 완전히 뼈다귀 마른 뼈가 되어도 마른 뼈를 살려서 그냥 비실비실한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가 가장 강력한 사람의 상징이 군인 아닙니까? 그 해골 바가지를 살을 붙이고 신경을 살리고 피가 돌게 하고 그래서 군대를 만드는 게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러므로 너에게 다가오는 기쁨이나 어려운 모든 것들이 나 여호와 예외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너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높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이런 일이 다가왔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왜 내 새끼가 아프냐? 이럴 때 가슴이 아픈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아이와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즐거움 혹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생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이자, 괴롭히자, 슬프게 하자, 그게 초점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소망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오기 전에 지금도 이제 일어나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보낸 문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왜 오늘 나를 살려두시는 것일까? 날 진짜 좋아한다면 천국 그 좋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좋은 식당, 좋은 음식점이 있는데 야, 넌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 그러고 동생만 데리고 가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야야 같이 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난 음식점이 있는데 야, 넌 집에서 그냥 수돗물 먹어. 수돗물 이렇게 한 그릇 배부르게 먹어. 야 너만 오빠만 가자.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천국이 그리 좋은데 여기를 우리를 왜 놔두시는 겁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한번 죽는다고 당신이 말해서 뭐 우리 다 어차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뭐 하려고 여기를 두시는 겁니까? 자식 때문에. 물론 뭐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그 자식도 그 자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더 좋을 텐데, 뭐 이 땅에 뭐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아니 이 땅에 뭐 맛있는 게 좀 있어도 천국이 더 낫겠죠. 왜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 지금 안 데려가고 왜 오늘 우리를 여기 두시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인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두냐는 거죠. 여기를 한번 여러분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한때 이게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아니 그 좋은 식당에 왜 날 안 데려가고 나보고 가서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고 왜 꼭 몇 사람만 데리고 그러시는 겁니까? 왜?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좀 심하지요. 아주 당신 중심적이시죠. 그래 좋은 게 있으면 우리를 그쪽으로 빨리 데려가서 그쪽에서 막 우리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고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해 주셔야 될 텐데, 우리를 여기 두시는 이유가 이 10대, 20대, 60대, 80대, 90대 막 몸도 아픈 100살이 다 돼 가는데 여기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요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 땅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우선 요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도입니다. 천국 가면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누굴 전도합니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몇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스마리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스마리에서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가스마리하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막 사랑하는 동생이 죽고 막 사랑하는 아들이 막 직장에서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뭐 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뭐 이것저것도 못하고 막 지도 힘들고 방에서 뒹굴뒹굴하는 그 녀석을 보는 부모 마음도 괴롭고, 이런 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야, 저 집은 진짜 내가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절이 이 험악한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 가스마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근심, 괴로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열등감이 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코찔찔거리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늘 뭐 연애한다고 막 수업 시간에 도망가고 하던 뭐 그런 게 나중에 동창회 만나니까 뭐 엄청나게 먼저 뻐기고 있고, 나는 정말 지금까지 뭐 말 그대로 모범 시민이었는데, 나는 뭐 그때 그 한량에 비하면 나는 진짜 이게 뭐 삶인가, 막 괜히 이렇게 집에 와갖고 막 자기 남편 막 은근히 막 바가지 끌고 막 자기 부인한테 막 바가지 끌고 동창회 한번 갔다 와가지고 뭔지 모르게 마음이 상했어. 그런데 그때 그 열등감 혹은 낙심,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천국에는 열등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조금 더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사로 같은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죽는 거죠.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 거죠. 저도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아이가 뭘 하겠다고 할 때 약간 낙심 비슷한 게 올 수가 있어요. 뭐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거 천국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없어요. 뭘요?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병든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 그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천국에는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직 이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나사로를 죽이지 않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지금 내 몸에 암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내가 여전히 인생의 고난과 걱정거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은 나를 괴롭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우리 한 구절 따라하고 마칠까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는 즐거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올 때 그 출처가 하나님이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고마워. 우리 해림교회 어제도 몇 분 장로님들하고 몇 가지 상의하기로 모였는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와중에도 말 안 되게 도와줘 정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미사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번성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되죠. 미사에 조그만 교회들이 많다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죠. 대한민국의 모두가 다 그래야 되겠죠, 교회가. 그런데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목장이 이곳이니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 어제 몇 분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모두가 다 정말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짐승 수준이에요. 짐승 수준. 문제는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동생, 그 두 노이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남동생이었는데 그만 병들어 죽고 갈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가족 입장이나 또 나사로는 자기 직접 입장이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고난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의 주인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조금 부대끼는데 하나님이 더 부자인 줄 제가 믿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지난번보다 종양이 좀 더 커졌다는데 하나님 암이든 암 혈압이든 하나님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조금 더 감사한 하루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시에 어머니 기도회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면 우리 주모님들, 어머님들 또 아이들도 돌보고 또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뜨거운 한여름 한 달 정도, 아주 추운 겨울 한 달 정도를 우리가 방학을 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조그마지만 또 선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아주 멋진 숙제, 자녀들, 숙제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